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매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저도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기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모습과 그 내용의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면서 기뻐하며 우리 위에 반드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피해야 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돌파해야 할 길이 있다면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피말리듯이 힘들고 지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는 경제다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이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소비가 위축되어서 돈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말 더 어려울 텐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아끼고 또 절약하는 것이 저축하는 것만이 경제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 같이 이겨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절한 소비와 경제활동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불필요한 일에는 절약하고 아껴야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또 나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비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 유익을 전체의 선을 우리가 쫓아야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난주 어떻게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까? 요즘 집에만 있다 보면 분명히 시간이 아마 지루하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 수축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대의 청소년에게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시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면 넓은 바다, 고요한 그런 평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시간 하면 기차를 떠올리고 또 화살과 같다 하면서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파민은 흥분과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시간은 천천히 가게 되어지고 도파민이 적을수록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간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이 빠르게 가는 시간대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매주일 습관적으로 들으면 지금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기억되는 것도 없고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며 예배의 감격을 느낄 때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이 이 굉장히 흥분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기도 하고 또 주일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한 해가 평생에 기억될 만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 만난다 하면서도 이 해에 만나서 여러분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분은 저와의 그 첫 해의 첫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기억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놓고 보면요, 이 시간들은 정말 귀하고 천천히 간 그런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진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되어지고 이 가운데 그래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오늘 그 인생 가운데 위기가 변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 채울 수 없는 영적 갈등, 영적인 어떤 갈증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그 인생이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용기 내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온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2살에 된 딸이 있는데 지금 그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예,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여인으로 이름 없이 등장하고 또 그 여인은 직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등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기가 있기보다는 지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당시 회당 가운데 회당에 일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관리해요. 유다인들은 이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장은 이 장소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낭독자나 설교자를 세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매우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며 부요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유명하다고 해서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다.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었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구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감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처지는 너무나도 딱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혈루증은요, 자궁하혈을 의미하는데 어떤 치명적인 병에 의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고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으나 결국 고칠 수 없는 병임을 알고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녀가 12년간의 치료한 그 노력은요, 결국 그녀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지치게 하였고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게 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그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남은 거는 가난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연 12년 동안 어떻게 견뎠을까? 누가 그녀 곁에서 그를 도와줬을까? 여러분,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요, 그녀는 율법 안에서 부정한 여인입니다. 율법 안에서 12년 동안 이미 낙인 찍혔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도 제약을 받았을 것이고, 또 종교적인 일에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차별을 받는 그런 비극을 겪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 12살의 딸을 둔 딸이 죽게 되어서 찾아온 아빠가 더 큰 위기에 처했습니까? 아니면 이 이름 없는 부정한 여인이 겪어온 아픔이 더 큽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그 고귀한 그 종교적인 지위와 그의 부가 예수님을 찾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이름 없는 여인의 가난이나 종교적인 부정함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과 고통이 이 아빠를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그녀가 이 겪은 치료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과 그 죽음의 위기가 사람들의 그 부정의 시선을 다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괜찮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죽음의 위기가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한 것은 절망과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이로의 높은 지위나 부함도 아니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그녀가 지금 홀로 아픔을 겪는 그 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 교회의 명성과 명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거부감이 드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고 보여주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숫자에 있지도 않고 재정의 넉넉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성도들의 숫자에 민감하고 또 재정에 목말라 해야죠. 제가 교회를 들어 비유하지만 사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가 살지 않는가, 또 교육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 살고 부유해지는 것을 여러분 저는 주 안에서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부요함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적절한 운영과 큰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요,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곳,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그의 능력을 발휘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형식이나 의식을 쫓아서 행하지 않으셨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으며 자비의 정신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선이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을 영적인 죄인으로 봅니다. 그런 식으로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 진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분이 제 옆에 있고 내 인생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들을 위하여 자비의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 병자 곁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고 내 예배가 방해받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죄인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고통이나 어떤 절망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이 온다면 기꺼이 그의 곁에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과 위기에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둘러싸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가 환영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기도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마심에 있다고 하면서 표적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관심은요, 무리가 아니라 그 중에 자기를 간절히 찾아오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빠로서 찾아온 이 회당장을 만나주셨고요. 또 감히 이 회당장처럼 찾아와서 무릎 꿇을 수조차 없는 겨우겨우 사람들을 해치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무리를 비집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사실 이거 미신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과 위기 속에 온 그 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절망과 위기는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꽃을 피울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요, 한편으로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 위기가, 그 고통이 주님을 만난다게 하는, 주님을 찾게 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위기는요,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꽃을 피울 수 있으며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권사님들은요, 이 교회당에서 철야를 하셔요.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와 절망들, 간절함을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핸디캡은요, 누구나 있습니다. 약점은 누구나 있습니다. 약점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들고선 주님 앞에 나오면 바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 마음으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받으셨고 그러면서 그 혈루의 근원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니 더 이상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간증하는 인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무명의 여인이 이제는 유명의 여인이 되도록, 그러면서 그 인생의 꽃을 피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회당장은 사실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먼저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이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 죽음은요,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죽은 것, 사람에게서는 정말 절망이요, 끝이라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죽음 또한 잠시 잠자는 것이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통로일 뿐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회당장은요, 12살 난 자기의 딸이 죽음에서 사는 것도 보았지만 사실은 죽게 되어질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딸의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도 이 시간에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위기를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6년 동안 공부하고 3년의 목회를 하였습니다. 총 9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였는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마치고 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신시내티의 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학비와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3년 동안 목회를 지나면서 이제 영주권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받기 전에 이 받으려고 하면 또 몇 년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고국에 있는 부모님을 봐야겠다 하면서 휴가차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해 1월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민자의 길을 많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때 휴가차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가는 걸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잘 준비하고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때 비자 갱신을 위해서 이 대사관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없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일주일 후에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휴가차 나왔다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집도 있고 아이들의 학교도 있고 또 거기에 섬기는 교회도 있는데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나왔냐? 애들은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잘못한 것이 없었는 것 같은데, 준비한 서류, 사실 비자가 거절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증, 거짓을 이야기했거나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비자 신청을 했는데 또 거절되었습니다. 세 번째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라 하시는구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바꾸시는구나, 그곳에 순종하여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의 모든 짐을 정리하고 한인교회에 사임하고 그렇게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받은 말씀, 묵상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길을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의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3년 안에 제 목회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 전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많은 훈련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3년 안에 오늘 이 교회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비자 거절부터 지금까지 3년의 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뚜렷하게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과 위기 속에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연 속에서 주님을 찾아서 오늘 이 교회에 우리 가운데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려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런 분들의 곁에 앉아서 우리가 위로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그러면 인생은 다 된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어찌해서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꽃을 피우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때 위기 때에 주님을 만나며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여러분 그때의 시간은요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